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더욱더 목소리가 오늘 날씨 같습니다. 우중충하니 약간 좀 무거워 보이세요. 참 날씨가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이 날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옥의 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귀한 옥인데 그 안에 작은 티가 있으면 가치가 확 떨어져요. 주먹만한 옥이라 할지라도, 손가락만한 옥이라 할지라도 이 손가락만한 옥이 티가 없고 주먹만한 옥에 티가 있으면 이 작은 옥보다 더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것, 그 작은 티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가 이런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참 옥과 같은 그런 참 예쁜 믿음인데 그 작은 티 하나가 결국에는 예후를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지금 계속 봉독한 것처럼요, 예후가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을 수많은 우상으로 더럽힌 아합과 그 이세벨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제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온 힘을 다해 그 일을 다 수행합니다. 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이 똑똑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예후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 거예요. 예후는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어떻게 계획한 대로 다 되겠습니까? 한마디 말을 해도 상대방이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한 나라를 뒤집어 엎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내 계획대로 그 사람들이 다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는 것도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나아가면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예후가 그런 권력이 있어서, 예후가 그렇게 똑똑해서, 예후가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마땅한 그 순종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후와 같이 우리가 맡은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알고 오직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눈으로 직접 똑똑히 목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나답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건 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으면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와 함께 하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죠. 말로만 봤을 땐 사람이 참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또 겪다 보면 중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누군가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할 때에는 이러한 어떤 자신감, 교만함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으로 순종함으로 인한 떳떳함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한 떳떳함으로 우리가 함께할 사람에게 같이 손을 내밀어야 그 사람도 손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상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손 내미는 사람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좋지 못해서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정말 쓰임을 받으려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후와 같은 당당함, 사도 바울도 이런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나를 봐라 이거예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는 정말 너희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떳떳함에서 나오는 당당함,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이고 병문안았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또 죽이고 이세벨까지 죽였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이제 척결합니다. 먼저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아하시아의 왕이 형제들을 죽이고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을 죽여 진멸합니다.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사람까지도 중간에 만났을 때 또 죽입니다. 진멸한다라는 것은 씨를 말렸다라는 거예요. 싸그리 없앴다라는 거예요. 이 진멸이라는 것은 100%를 말하는 겁니다. 100%. 일말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한 죄가 이제 아간이었잖아요. 그걸 싹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애니까 그로 인해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사실 예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손해보는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반대편의 선자를 죽이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좀 더 자신의 편에 회유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용할 만한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이고, 그러한 방법을 근데 예후가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머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 진짜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계산,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세상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그 계산법에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성령 충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던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예후가 만나요. 그게 누구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나답이 일부러 예후를 딱 맞이하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발걸음은 친해지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여호나답이 도대체 그럼 예후를 왜 맞이했느냐? 이제 그것을 보려면 이 여호나답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나답과 연관된 성경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서 35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레미야에게요,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유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냥 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권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때 그들의 반응이 이러했어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먼저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안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봉독한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않는 것, 집도 짓지 않는 것, 파종하지도 않는 것,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는 것, 평생 동안 장막을 짓고 살아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러니까 뭐 일을 하지 말고 재산을 갖지 말고 그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용되게 하는 도구로서 구별되게 살아라, 그거죠. 나시림과 같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범이 되게 하시려고 이 레갑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해도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갑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그 유명한 갈렙의 후손이에요. 갈렙. 85세의 나이에서도 남들이 그 두려워서
그 헤브론 땅이 너무 험난해요. 너무 위에 있어요. 공성전이잖아요. 그걸 공격해서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형적으로도 위에 있지. 너무 손해. 두려우니까 아무도 거기는 가져가려고 안 하니까 누가 가져가요? 칼렙이 가져가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인데 무슨 뜻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뭘 이렇게 재고 계산하느냐 그거죠. 이런 후손으로서 레갑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 레갑 사람들을 더욱더 구별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여호나답인 거예요. 예후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이제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예후가 마중 나온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하니이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후가 여호나답을 자기 사람으로 이제 딱 받아들여요. 자, 이래서 이제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예후가 얻게 되고요. 왕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갑 사람들만의 구별됨으로 인해서 이 그들의 그런 신실함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큰 힘이잖아요. 대통령이 새로 바뀌게 되면 그 대통령 대통령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선거를 할 때 정당에서 꼭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특히 존경받는 사람들을 그 당원으로 이렇게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홍보하는 사람으로 앞세우잖아요. 저 사람이 저 당을 지지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 이런 효과가 있듯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신앙적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좀 대우를 받고 존경받는 그런 레갑 사람, 그 사람이 예후의 동역자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예후의 왕권에는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역을 하실 때 절대 혼자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동역자를 이루게 하시고 오죽하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돕는 배필을 지으셨겠습니까? 독초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결국 혼자서 이루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을,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또 아비가일, 다니엘에게는 그런 세 친구, 이렇게 합력하여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2명씩 짝지어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하면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기도하실 때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평생의 배우자를 위해서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제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또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나이이고 환경일 때는요, 철저하게 내가 함께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하고 성격이 딱 맞는 사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나랑 같이 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연말에 저한테 제가 전에 사역했을 때 와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나 연말만 되면 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같이 하지 않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꼭 하나님은 묶어놔도 그 사람이랑 나랑 묶어놓는데.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 일부러 그러시나? 그렇게 할 정도로 담임 목사님한테는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럼 제가 거기서 맞장구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왜 그러셨겠어요? 그분이 필요하니까 하신 거고
또 얽힌 거 풀으라고 하신 거니까 잘해보세요. 이제 그 말 하면은 또 자기가 원하는 얘기 안 해줬다고 아유 내가 목사님한테 괜히 얘기했지 하고 훅 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는 사람하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묶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맞춰주시고 또 나에게 없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또 보내주시고 설령 내 마음에 안 맞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가 없는 부분을 맞춰주는 사람인 것을 그것이라 생각하고 믿고 그 사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 뜻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기도가 되지 않으면 연말연시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나를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런 사람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같이 맞춰줘 갈 수 있는 내 마음의 크기도 넓혀주시고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기관 아니면 구역 아니면 어떤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이런 맡겨진 사명 주방이 어떤 팀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 그런 기도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서로 동역을 이룬 예후와 여호나답이요 이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척결하는 가장 큰 문제에 이제 봉착해 있어요. 나머지 어떤 굵직굵직한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땅에 지금 골고루 퍼져 있는 이 바알 선지자들 또 그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이 속한 사람들이 가장 문제. 그래서 다 모여라. 대회를 열 거니까 다 모여라. 내가 그 바알 신 앞에 온전히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만약에 오지 않으면 찾아내서 내가 죽이겠노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퍼져 있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오히려 아합보다 더 바알을 숭배하고 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가 보다. 이제 이런 부푼 마음에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곳에서 예후가 갑자기 말해요. 여호와의 종은 다 나와.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의심을 할 법도 한데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해요. 왜 예후가 그렇게 말을 했냐면 그 예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왜 안 했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정탈까 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 빼내셨구나. 이야, 예후가 대단하네. 바알에 대한 신앙이 대단하네. 근데 그런 거예요. 전에 한 선배 목사님이요. 신학교를 서울에서 다닐 때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집안도 가난하고 하니까 이제 부자 친구 집에서 좀 얹혀 살았대요. 근데 그 부자 친구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자였는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이제 그 아버지의 어머니는 뭘 했냐면 항상 그 돼지머리 있죠? 돼지머리 이렇게 해놓고 무슨 일만 하면 거기다가 절하고 돈 해가지고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찔러놓고 입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사업이 잘 안 되나 봐요. 또 큰 계약을 앞뒀는데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사업을 계약을 따기 위해서 이제 잘 만나는 어떤 무당이 있었는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무당이 구슬해야 된다고 했대요. 구슬.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구판을 그냥
뻑적지근하게 다 이제 펼쳐놓고 이제 구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자기는 그냥 방에 있었대요. 귀신 짓이야 뭐 어떻게 하겠느냐, 내 집도 아니고. 그런데 근데 구슬 한창 하는데 친구가 방에 들어오더래요. 그랬더니 아무개야, 너 굿 끝날 때까지 밖에 좀 나갔다 오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왜 그래? 하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구슬하던 무당이 갑자기 이 집안에 예수쟁이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구시한대 구시. 이 예수쟁이 때문에 내가 이게 혼란스러워 가지고 구슬 못 하겠어. 좀 쫓아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당연히 친구 입장에서 나가줘야죠. 그렇게 나가면서 두 가지 생각이 딱 들고 한 가지가 감사하더래요. 이게 두 가지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 야, 저 무당이 용하긴 용하네. 또 하나 생각 들었던 게,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야, 나 같은 작은 믿음도, 이제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한창 그때 또 슬럼프가 있었어요. 신앙에 내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오긴 왔는데 과연 내가 목회자 감인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목회자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변화도 안 되고 이렇게 내 안에 이 더러운 이 생각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런 상태로 내가 어떻게 강단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그런 온갖 잡다한 고민 속에 있었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찮은 믿음도 이 귀신 역사를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환경도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바알 신에게 제대로 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 부정탈 것들 싹 다 빼놓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죠. 온전히 이 바알의 사람들을 완전 싸그리 진멸하려고 그렇게 이제 지혜를 짜낸 것이고 80명의 군사들을 다 이제 배치해 둡니다. 그리고는 결국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제 다 진멸하게 되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끝난 게 아니라 바알의 신당에 가서 목상들을 다 부숩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을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아까 봉독하실 때에 그냥 읽었을 거하고 생각하면서 읽었을 때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약간 그 내용이 좀 강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신경 써서 읽으면 그게 싹 바뀌니까. 바알의 그 신당을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변소로 만들었어요. 변소. 이것은요 굉장히 모독하는 행위. 그 종교 자체를, 그 신을 모독하는 행위. 그만큼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가 옥에 뭐가 있었어요? 티가 있었어요. 티가. 옥에 티가 있는 것처럼 예후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워둔 금송아지를 파괴하지 않은 겁니다.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던 사람, 그런 예후가 왜 금송아지 그 두 개는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세웠던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예요. 예배하는 곳이 없어지면 당시 유일하게 인정받고 유일하게 세워진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신전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처럼 38선이 있어서 못 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의 왕권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유다, 남유다를 정통성을 더 인정을 해서 결국에는 남유다가 진짜 나라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권이 그 민심이 더 약해질까 봐, 남유다로 향할까 봐. 결국에는 예후도요 욕심에서 벗어나질 못한 겁니다. 정치적인 기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했지만 하나님보다 왕권을
때부터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말 안타깝고 오기 티와 같은 일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요 29절과 같이 보게 되면 2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지금까지 예후의 순종을 높이 평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왕위의 보장을 4대나 받았대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차이가 뭐예요? 남유다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조금만 틈만 나면 구테타를 이겨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그냥 갈아치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왕의 집안이 몰락해버려요. 그런데 이 왕위가 4대를 지켜낸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후가 순종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예후에 대한 진짜 평가는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론이 뭐래요? 예후는 결국 무엇이었더라? 어떤 존재였더라? 죄인이었더라. 그거예요. 그 31절의 말씀이 아무리 좋게 말한 것 같아도 결국 예후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을 뽑을 때에 3명을 뽑고 많게는 5명, 7명까지 뽑지만 북이스라엘에는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후가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력한 인정받을 만한 선한 왕이라 인정받을 만하겠지만 그조차도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예후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이만큼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만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유다에도요 이만큼 일을 한 사람이 그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그거 하나, 다른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다윗처럼 어떤 남편 있는 아내를 겁박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금송아지 그거 2개 그거 하나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개 이만큼인데 그거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저한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예후의 이야기는요 어떤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이고요. 특히 중직들,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특히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 인정받았다 하는 분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 예후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솔직히 맞아요. 그 말이.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정말로 지금도 남들보다 더 일선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면 사람들도 인정하는데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 띄워줘 보세요.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뭐라고요?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오늘 제목과 같이 100%를 말하는 거예요. 100%. 우리가 생각하는 99%를 순종하고 1% 불순종했을 때에 남들은 50% 순종하고 50% 불순종했는데요. 이거 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외모의 99%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 네가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했던 것도 네가 할 만큼의, 할 수 있는 만큼의 순종을 한 것뿐이지, 할 수 있는 만큼의 순종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의 옥의 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는요, 누룩과 같은 거예요. 누룩.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아무리 그 조그만 누룩이라 해도 엄청나게 크게 부풀리잖아요. 완전 없애지 않으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로 그 죄가 더 커지게 하는 죄의 누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예우와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말씀 제대로 아는 사람 없고요. 절대 예배에 안 빠지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요. 남들보다, 그리고 또 그 율법을 더 지켜 행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이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거 너희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금식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오래 하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주의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라.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한 그 겉만 번지르한 외모,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 또 그렇게 주의를 똑같은 뜻으로 줬고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성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무엇이다? 나를 위한 욕심,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겉모습이에요.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중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저 더 많이 가져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탐심의 중심은 뭐예요? 나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몸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더욱더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하는 것.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똑같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우상이 뭐예요? 나죠, 나.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것은 바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물질도 그렇고 자존심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그렇고 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탐심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예후처럼 큰 우상들 제가 다 버렸잖아요. 그 작은 거 뭐 하나, 이거 가지고 째째하게 왜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더욱더 죄짓게 하는 누룩인 거예요. 누룩.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 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기도 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직분이 올라가고 아무리 전도와 헌신을 잘해도 이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온전히 점검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 자체를 제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인생은 멸망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살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이삭의 목숨 어떤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말해요.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셨어요?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신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그게 너무한 말씀입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보다 순전함을 원하십니다. 사람은 각자 가진 은사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양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열심만으로 믿음 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로 판단할 수는 있어요. 연약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열심의 양보다 그 마음의 중심인 순전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화와 같이 부분적인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해서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만큼 붙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부로 거룩함을 지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인정받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상황은 주님 온 세상 부으시라. 내 상황은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 끝까지 갑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이라 해도, 좁은 좁은 길이라 해도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이 내 주님 순결한 신부인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도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명령,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감당하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순종하기에, 헌신하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주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는 신부가 되지 않도록 신랑 되셔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떠한 흠도 없이 순결한 순백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